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다 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부문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를 보자고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했고 또한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참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며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흉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평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지만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참 난해하거든요, 예정론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 예정이 뭐냐고 물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예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작정도 있어요, 작정.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명히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신 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글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기에다가 일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손이 이 땅 역사의 영원 전부터 마지막 영원까지 이 땅의 최초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이 땅의 마지막 미래까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온 땅을 작정해서 만드시고 최고의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실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작정입니다. 그러면 예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 중에서도 특별한 것,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특별하게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 작정대로 되어지는데 그 작정, 수많은 작정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작정은 따로 예정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 예정이 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시편의 저자를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끌려오는 분도 있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인되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돌려놓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였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 최고의 위대하신 분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그리고 그 부르신 우리를 예수를 알려주시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영화로운 존재, 그 영화로운 존재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시간까지 지금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15절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1절부터 14절을 읽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진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끼리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감사의 기도를 그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후로부터 17절부터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23절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첫째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참 근데 이상해요. 자,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충만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또 깊이 알고 있는데도 왜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한 번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이나 예정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계시라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나라 이 교인들은 어떤 신비한 명상이나 황호를 통해서 영을 받는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부어진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가득 부어진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어떤 신비한 명상이나 황호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한 다음에, 그 양식을 받아 먹은 다음에 성령께서 받아 먹은 그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성령님 오셔서 내가 이미 먹은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진실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의 틀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그런 진실한 기도가 되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선상에 있게 되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시는데 한번 답해 보세요.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나오미? 욥기의 주인공이? 욥기하고 나오미하고는 룻기죠. 나오미는 한 전도사님이 목사고시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고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요? 그랬더니 욥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시위원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낸 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욥기의 주인공을 욥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도 헤매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곳을 읽어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룻,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에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성경 읽기임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자, 이걸 길게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오지. 내 인생 주인공 그냥 물어봤으면 나예요 그랬을 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 속에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잃어버리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활자나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생명을 불어넣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아시죠?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는지 그분의 설교를 듣는 젊은 지성인들이, 하버드, 예일 최고의 지성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는 미개한 나라, 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하겠다고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감동을 주고 세웠던 분이 무디입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분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화 돼가지고요, 술집이 문을 열 수가 없는, 열면 망하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무디 선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란 구절을 보았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제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알고 깊이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불러주신 나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기업이,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구절을 에베소 1장 18절 19절인데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곤충 중에서 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곤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곤충이 눈이 제일 많을까요? 잠자리. 비슷한데 우리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얘. 파리. 파리의 눈은 두 개로만 보이지만 이 속에 여러 개의 벌집 같은 눈이 합쳐진 겹눈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셨지만 파리는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앞발을 가지고 얼굴 중에서 가장 큰 두 눈을 열심히 닦는 거 다 보셨죠?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닦는지 아세요? 이 겹눈에는 먼지가 끼면 먹잇감이나 죽이려고 하는 적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대. 그래서 쉬지 않고 그 많은 낱개의 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눈이 몇 개예요? 두 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아니고 겉의 눈과 속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겉눈이고 속눈인데 겉눈을 우리는 시력이라고 하고 속의 눈은 영력, 영의 눈이라고 하는데 겉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의 눈, 우리의 속눈이에요. 이 영의 눈, 속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속눈이 열린 사람은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고 미래의 일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겉눈은 창창한데 속눈이 닫혀버린 소경들이 교인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겉눈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물질 세계를 깊이 보면 볼수록, 많이 보면 볼수록 내 속의 눈, 영의 눈은 그냥 닫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의 시력은 좀 떨어져도 되지만 속의 눈, 마음의 눈, 영의 시력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속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밝게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기도를 구하세요. 휴대폰 가진 분들은 찍어 놓으시면 되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더 깊이 오셔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이름이 더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 만물을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랬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만물을 구원하는 그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달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죠? 안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한 그분들이 다 어디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다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임도 집단도 조직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끝없이 생명을 뿌려주고 나눠주고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가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찾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이루고 그 거룩함이 세상에 선포되고 모든 반대와 핍박과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구원 작정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숙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 예인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가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아서 오늘도 그 능력을 사용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거나 그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제도가 아주 중요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과는 너무 멀리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교회 속의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충만합니다. 때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리차드 하버슨이라는 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넓혀오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변화를 했는가, 그건 아주 자세하게 여기 써놨는데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맨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그 주님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교회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변화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충만한 교회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충만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여기 한국 땅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철학입니까? 제도입니까? 문화입니까? 기업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니고 이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주 두루뭉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합니까? 세상이 바뀌고 환경도 변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충만이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뜨겁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동설한이 되면요, 추울수록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자리가 있죠.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따뜻한 온돌방으로 모여. 마찬가지로 냉랭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다 모이면 뜨거워집니다. 그럼 모든 예배의 기도가 뜨겁고요, 말씀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성도 간의 사랑이 뜨거운 불의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오뚜기인데 오뚜기는 어떤 방향으로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거꾸로 나와도 다시 일어서. 그거 왜 그럴까요? 오뚜기 속에 뭐가 있어서? 중심을 잡는 강력한 추가 그 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삶에도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력한 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 어떤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예인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로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교회 개혁을 이루시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른손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심이 예수의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말씀 받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